3월 28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9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것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인자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그 전후에 여러 가지 사건과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또 바리새인 사상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치명적인 죄를 한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묵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뭡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이렇습니다. 가장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큰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민족과 후대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런 그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기준을 우리가 아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꼭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죄 첫 번째는 뭐냐니까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거기 보면요.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굉장히 아주 아주 왕초 노릇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키가 아주 작았고요. 일종의 난장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삭개오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삭개오가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굉장히 따돌리고 아주 정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무시했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종의 죄였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정죄한 바로 죄가 그 첫 번째 죄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를요 가장 큰 죄인으로 정죄를 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면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신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칭하십니다. 그거는 그 당시 민족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살리는 것인데 그 계획을 모르다 보니까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했어요. 그게 이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죄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요. 이제는 왕을 거부하고 선민으로서 사명을 놓친 그게 죄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이제 거기 이런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그 귀인이 아주 귀한 사람이 왕의 직위를 받으러 다른 곳에 가는 겁니다. 그죠? 이제 가서 자기보다 더 큰 왕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의 직분을 받으려고 가는데 그 가기 전에 자기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자기 재산 한 문화씩 그렇게 그 종들에게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위를 받은 이 귀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요. 그 돌아오기 전에 이제 그 백성들이
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뭡니까 조작질을 하는 거죠. 협잡을 하죠. 뭐 하느냐,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와서 이렇게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그게 단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왕위를 받은 귀인이 돌아와서 하는 행동이 뭐냐, 이제는요 그 10명의 종들을 부르죠. 그 중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종을 축복을 했고, 또 뭡니까,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받아놓고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맡긴 종을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뒤에서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공작을 한 그 원수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기서 왕은 누구냐? 왕은 바로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리스도 본인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사명받은 종은 누굽니까? 당연히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선민으로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들이 뭡니까 선민의 사명을 완전히 놓치고 심지어 왕이 왔는데 그 왕까지 뭡니까 거부를 하고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죄는 뭐냐, 우리가 육신의 눈은 밝고 영적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그게 바로 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장 28절부터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보잘것없이 뭐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나귀 새끼를. 그죠? 나귀 새끼를 타고 거기에 뭡니까 제자들의 겉옷을 거기에 이렇게 뭡니까 걸쳐놓고 거기에서 앉아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감람산 내리막길로 가까이 올 때에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뭡니까 자기들이 뭡니까 주님의 그 뭡니까 이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떤 무리들이 그 무리 중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오히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요구를 거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그러면 나중에 돌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돌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소리할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사람들이 몰랐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그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냥 육신적인 명성을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막 찬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이 그렇게 뭡니까 찬양을 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영적으로 눈을 못 뜬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그냥 왕이 되러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굉장한 축복을 누려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뭡니까 사형수가 되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지만 그게 인류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밝고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그게 바로 죄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요 그냥 명성만으로 육신적 명성만으로 그렇게 뭡니까 환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요 환호조차도 안 하고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그 성을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느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앞으로 이 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미래를 예언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애가라고 주님이 막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니까 그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거부했던 그게 바로 죄다 이 말이죠.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가 여러분 구약 때 보면 시대마다 안 나왔습니까? 경고를 합니다. 그죠? 언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언약이 힘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마다 뭡니까? 외적들이 쳐들어왔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뭡니까? 그 말을 듣고도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속 거부했는데요. 결국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경고를 한 바로 그 대충 한 40년 이후에 그때 여러 성벽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지금까지 그 성벽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게 안 합니까? 나중에 이 성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애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선지자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요, 무시하고 거부했던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죄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완전히 청소를 합니다. 그 사건이 나오죠. 그게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나옵니다. 말하자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언약이 무너지고 희미해지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이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제사를 지내고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집이 완전히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뭡니까? 언약 없는 율법만 가르치고 왜곡된 선민사상만 전달하는 그런 완전히 엉뚱한 것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보실 때는요, 그런 성전은 의미가 없고 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사건이 나오죠. 바로 성전을 더럽힌 죄를 말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안 나옵니까? 3장에.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바리새인들과 또 바리새 사상에 찌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그 죄. 오늘 5가지가 나옵니다만은요. 오늘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요.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에 눈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람들은 눈을 감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참된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바른 인도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인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정말 순수하게 주시는 힘 가지고 은혜 가운데 이 사실만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